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노만 카슨이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게 웃음악 치료의 선구자라 그러는데요. 이분이 저희가 목이 아파졌는데, 목이 아픈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아파지기 시작해서 원인은 모르는데 마지막에 손끝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들을 읽고 특별히 의학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게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병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무슨 이제 누워 있으면서 희극이라든가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즐거운 노래라든가 이거를 계속 그거를 보고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웃음 치료라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아예 거기서 웃음으로만 병자를 치료하는데, 제가 옛날에 텔레비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막 그냥 다 같이 그냥 웃자 이렇게 그냥 막 웃고 박수 치고 웃고 그냥 웃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걸로. 그런데 진짜로 병이 나요. 여러분, 웃기만 해도 병이 낫습니다.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다 그랬는데, 우리 살면서 우리 삶이 어렵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웃지 않아서. 웃지 않아서. 한국 사람이 정말 안 웃는 것 같아요. 이제 웃지 않는데 왜 웃지 않냐?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으면 웃죠.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웃을 일이 없냐?
사랑은 타버린 불꽃. 불나비 사랑. 사랑하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타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랑도 이런 거고 모든 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모세도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이까니 나라가 나이다. 고통 가운데 지나간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좋은 기억은 싹 잊고 안 좋은 기억만 살아남는데요. 갈수록 불행해져.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분들 혼자 집에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그 슬픈 상처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서 그래요. 그래서 슬픈 드라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울면 병 걸리고 일찍 죽어요. 젊어서 우는 건 좋습니다. 늙어서 나이 드셔서 우는 거는 나빠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는 울지 말아주셔야 돼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고 웃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하시라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이사야 6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해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했는데, 그거를 누가 읽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걸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이미 예언될 때도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고통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남기면서 쏟으시고 십자가를 올려서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르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당할 때 매 맞는 게 아파서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 그때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을 때, 는데 불구하고 매를 맞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노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가? 라는 나중에 분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애 보고 예쁘다 그러면 억울해. 옆에 내가 공부 잘하면 억울해. 내가 집안만 좋았어도 쟤처럼 잘했을 텐데 그렇게 억울해. 슈바이처가 싸웠어요. 슈바이처가 싸움됐어요, 어릴 때. 근데 등치가 3만원 애가 슈바이처하고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슈바이처가 깔고 앉아서 걔를 팼어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맞고 나서 하는 말이, 나도 니네 집처럼 잘 살았으면 너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왜 상처가 생겼냐? 그래서 수치심, 모욕감이다 이거죠.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여자라서
그래서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서운 상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싹 없어져요. 이게 왜 싹 없어지냐?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있어, 다 있어. 나는 부자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누가 나보고 바보라 그래봤자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워진 사람이야.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너 거지지 가난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부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보고 누가 야 이 바보야 그럴 때 내 바보 아닌데 뭐.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옥동자가 이 못생긴 것들아 이럴 때 다 웃죠. 그럼 옥동자는 그 말을 용감하게 했어요. 제일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못생긴 것들이 이렇게 다 멋진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웃죠. 근데 현빈이 이 못생긴 것들 이러면 다 문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저기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러죠. 그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게 그럴 때 여러분이 슬퍼진다고. 못생긴 게 그거는 슬플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게, 가난한 게, 거지 같은 게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내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걸 다 가져가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제 대신 화관을 나에게 씌워줬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근심 대신에 화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죄 대신에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불탄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거지같이 안 되는 걸 죄 뿌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화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왕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거지라고 100번을 말해봤자 나는 거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리 해봤자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서 이 더러운 귀신, 내가 상처받을 때 들어온 이 귀신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토록 못 나갈 거야, 나는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난대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냐? 더러운 귀신이 준대.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잡혀가는 걸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그 자기가 받은 돈 가지고 와서 장로들한테 던지면서 나는 무지한 피를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돈 다시 받으라.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네가 당하라.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걸 던져주고 가서 자살합니다. 목매달아. 왜 자살하냐. 귀신이 팔라 그러고 판 다음에 너 같은 놈인 쓰레기다. 니네 주인을 팔았으니까 가서 죽어라. 자살하라. 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온 귀신이 팔 때도 들어왔고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서 팔았어요. 다 지가 한 거야.
사단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너 같은 놈은 죽어라.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죄는 분명히 내가 졌어. 그렇지만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귀신이 또 너 같은 놈은 이게 저주받아야 된다. 죽어야 돼. 너 지옥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넌 절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서 좌절시키고 자살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상한 마음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도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아담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져갔어요. 원죄도 나 없이 들어온 죄입니다. 원죄 우리 없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기 전에 들어온 죄고, 그 다음에 죄가 나갈 때도 나와 관계없이 죄가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와 관계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이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대신 고통을 당했는데 왜 내가 계속 고통을 당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유리창 깬 값을 물어줬는데 그 집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유리창 값을 물겠다고 거기서 그 미친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나는 그럼 아버지 돈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이래서 내가 갚겠다. 아니 갚아놨는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는 악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상한 마음 고통받는 것을 다 가져가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화관을 나에게 씌워 주셨다 이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이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기뻐하냐고 그러셔야죠. 왜?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천국이 살기 좋습니까? 이 땅이 살기 좋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은 울어야 돼요. 이 땅이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는 거는 헤어지는 것 이외에는 슬플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사실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데, 내 모든 슬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 모든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내가 왜 고통당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계속해서 후벼파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무지하면서도 악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슬픈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슬픈 삶을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고통스럽고 저 사람처럼 슬픈데 내가 뭐 할러 예수를 믿냐. 오히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차차차 하면서 비나리는 호난산 부르면서 재밌게 즐겁게 노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엄청나게 슬픈 얼굴로 이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고 삶에서도 아주 근엄한 얼굴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술 먹자 그러면 먹고 싶지만 안타깝게 참아야 되고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인생 승질대로 못 살고 이런 내가 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한탄한다. 안타까운 사연이다. 안타까운 사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웃어야 돼요. 웃음 있나요? 목사님, 우리 세상 몰라서 그래요. 웃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가 당한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 안다면 그런 말 못하실 거예요. 난 몰라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한 일들을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걸 믿어야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는 귀신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반사해야죠. 반사. 네가 가져가라. 이거.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받겠다. 하나님 주시는 치료를 받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없어서 고통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없습니까? 내가 왜 없냐?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없냐? 내가 왜 무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미 구약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왜 나를 쫓으려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 사람 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자가 언제 예수님 만났냐? 물 길러 가는데 물 길러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가요. 대낮에. 왜 대낮에 가냐? 우물가에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를 못 됐어요. 왜? 욕한다고. 오면은 다 앉아서 저 남편을 바꿔줘. 얼굴 봐봐 저거. 남편 관리 잘해야 돼. 이러면서 욕을 한대 욕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찮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대낮에 가서 물 길러 가는 거야. 물을 길어야 되고. 그 대낮에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바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우와 선지자신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하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와서 여러분 내가 남편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 타는 사람 내 남편 아닌데 이거 알아맞힌 사람이 있어요. 이분 메시아예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갑시다. 가서 그분께 가서 그분을 만납시다. 이러세요. 이 여자는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여자예요. 아침에 물 길러도 안 가던 여자라고 수치에 쩔어 사는 여자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 수치가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남편 5번 바꿨는데 6번째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바꿔도 돼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면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서 태양을 향해서 상처를 비춰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치료가 된대요. 성경이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이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둥병자처럼 다 옷에 꽁꽁 싸고 전혀 안 그렇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썩어 문드러져서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빛이 비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으로 30년, 40년, 50년 전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도 고통당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로 억울한 일이다 이거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분들도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그걸 묻어두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진 거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날 고칠 걸 믿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사자가 자기 상처를 비추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